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이렇게 부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하고도 1년이 갔는데도 소식이 없어.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중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든 안 되든 저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는 제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불렀는지 아세요? 기본이 있어서 그래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제자로서의 뽑힌 게 아니라 중환자 상태에서 교회에 온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베드로는 기본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도 닭 울음소리에 목 놓아 울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핍박이 가중될 때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했었을 때 가다가 양심의 법에 부딪혀요. 그 양심이 견딜 수 없었게 다시 가다가 돌이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어요. 그게 기본이 돼 있더라. 모세도 얼마만큼 기본이 잘 돼 있느냐면 사람을 죽인 걸 알고 도망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 있어도 자기를 항상 성찰하고 자기를 찾아내는 사람이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메시지를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심어주는 환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제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거의가요 예배 자녀된 신분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것에 미신적 신앙에 뭔가 자기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 궁정의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빛이 나야 돼요. 자녀로서의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없는 과거, 불신앙했던 과거,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이 과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한 구절도 성취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과거가 앉아있으니까. 일단 생각이 잡히니까. 오죽하면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지. 그럼 말씀 성취가 안 되어지니까 믿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가면을 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강화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저주를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저주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저주와 여러분 형제에 있는 저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주를 끊어주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저주를 못 끊어지니까 개인의 문제와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땜질하려다가 인생이 50, 60, 70 되는 거예요. 개인의 찾아온 문제, 개인의 찾아온 이 실패 가운데로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이 봐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지, 실제로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할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걸 안 만들어 놓고 자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지면 돈은 따라온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빌딩도 따라오고 땅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다. 이걸 지금 현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목양실에서 그 말씀이라는 월간 잡지를 제가 읽었는데 어떤 논문이냐면 강북형과 강남형. 일단 강북형은 목회자의 제왕적 리더십에 기대어서 신자들에게 고통을 분담시킨다라는 거예요. 역시 율법이 왕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남형들은 여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 교회가 제공하는 특별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라. 예를 들면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비전 스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혼부부들에게는 재테크니스 스쿨 뭐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들을 대상으로는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확신이 있었어요. 100% 강남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맞춤형을 요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계속 문제가 오고. 그럼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하는 길이 뭐냐? 점쟁이한테는 갈 수 없고, 예수가 뭔가 했다고 하는데, 다 이뤘다고 하는데 예수를 일단 쳐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 사랑을 쳐보든지.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이 맞춤형을 요구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이 강남형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강북에서는 제왕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지금 율법에 묶인 저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뭐냐? 교회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잘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교회 홈페이지 팀을 구성하라. 남한테 자꾸 하청을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만들면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미래를 치면 미래의 불투명한 내 영혼 이런 단어를 치면 바로 예수사랑교회로 즉각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만들자. 구원 그러면 예수사랑교회로, 고통 예수사랑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자. 내 새끼 딱 치면 예수사랑교회로, 미치겠다 예수사랑교회로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울증하면 예수사랑교회로, 신을 받으란다 예수사랑교회로, 이런 걸 좀 만들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다 지구의 어떤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예요. 철저하게 빨리 이걸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의 성도들은 늘 갈등을 겪는다니까요. 그래서 심심하면 시험 오고, 심심하면 문제 터지고.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타락을 해요. 한국교회는 기준이 없어서 늘 시간 낭비를 하다가 쟁쟁거리다가 죽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거의가 나고자로 전락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사랑 교회는 이 시대를 리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장 큰 무기 중에 무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스스로 자신한테 그러세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나의 미래는 보장돼 있구나. 나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구나. 왜 그러냐면 지구상의 불신자들을 리더할 수 있는 교회로, 제자로 만드는 교회는 예수사랑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애굽의 왕도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왜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애굽의 왕도 요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건 준비를 안 해놓고 너무 육신적인 것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윗은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기 시작하죠. 바울 보세요. 로마 전체를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잠시 낮에 대화하면서, 장로님 내가 유일하게 이제 예수사랑교회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될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2성전을 완공시켜 놓고 정말 전도학교를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자를 만들어 놓지 않고 전도학교를 해버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제자를 만들어 놓고 전도학교를 하면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되어지면서 지역의 전도제자들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학교는 그 지역에 참된 말씀 운동을 지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 전략이요. 이걸 하나의 부흥 목적으로, 동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 중심으로 이제 막 전도신학원 이런 것이 선교사 언론이 다시 제대로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무작정 또 훈련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맛도 못 보고 이래가지고 선교사 훈련원까지 졸업하고도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잘 알아요. 영적 싸움을 못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도 영적 싸움을 못해요. 참 신기하죠. 참 놀랍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은 로마를 향한 편지라니까요. 누구한테 한 편지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가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해야 된다. 낙오하면 안 된다. 로마는 우리의 밥이다. 무할례자냐 할례자냐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다. 육적인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불신자에게 끌려가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시다. 언제서부터? 창세기 13장 18절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한 그날 그 믿음을 소유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완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 영적인 중심, 전도 중심.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중심이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리스도냐 마귀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냐, 사단의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단의 전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멸망을 받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반응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들을 성공자로 만드셨고 그들을 리더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자를 전도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자, 사단과 싸워 이긴 자, 세상과 싸워 이긴 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 이걸 전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멸망을 받았냐면 1948년까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참 대단한 거잖아요. 2000년을 멸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영적으로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요 스파크가 팍 일어나야 돼요. 조건도 없이 문제 끝! 이게 와야 되는데 정신 차립시다 그래놓고도 미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과거가 앉아있다니까요. 마귀 체질이. 목사님은 진짜 뭔가를 아셔.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라 그래.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교회당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는 거야. No! 운명도 안 바꾸고 교회를 다니니까 멸망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저주를 끊어주지도 못하는 주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인데 안 하잖아요. 얼마나 불신앙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진짜 알을 거예요. 착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문서 선교를 해도 이건 대박이라니까요. 어린이 사역자들은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길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사간다니까. 여러분들 이름 쓸 것도 없어요. 저자, 성경 그러면 돼요. 자꾸 저자가 나오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나 벌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인가, 이런 잔머리 가지고는 무슨 세계복음하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구원 받을 때는 할례 받기 전이라니까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영적 싸움했다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육신적인 것으로 시험하잖아요. 여러분을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버리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썩어지면 여러분 숨 떨어지는 순간 누가 기억도 안 와. 눈 감아버리면요 내가 보이는 줄 알아? 안 보여. 딱 한 분만 보여. 심판의 주. 알기나 하시고 정신 차리고 사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요 개털이에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기준으로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운명도 안 바꾸고 예배 드리는 것은 멸망이에요. 자기 개인의 저주를 끊어주지 못하는 예배는
개인은 실패하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더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오늘부터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겨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참새도 먹인다고 안 합니까? 제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는 걱정하지 마.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있는 이상은 절대 굶어 죽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있으면요,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오고요. 신기하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들이 갖다 날라. 안 보여? 여러분에게 지금 떡과 물을 갖다 날르는 천사가 보입니까? 목사님,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아. 이런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면 아침에 가다가 버스에서 받쳐서 지금 병원에 갈 팔자예요. 운명이 바뀌어서 지금 천사가 도와서 안 받쳐서 지금 간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여러분 안다면 늘 웃는 얼굴로 나타나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마귀는 그 전략대로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을 건들고 있다니까요. 여지없다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강조하고 전통과 규례 옳은 것이라고 자꾸 강조한 거예요. 구원은 안 받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러 가는 거예요. 따지러. 나는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 지식인들, 연예인들, 재능계, 예술계, 특히 예능계, 연예인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 빈자리가 더 커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보기 위해서 자꾸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느껴서 뭔가를 그걸 피면서 자기가 뭔가 성공의 자리로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이 가면서 무지무지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아주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몸부림치게 만들다가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 속에 정치가, 그 문화 속에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흑암 경제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 시대에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깨달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진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러분의 체질이었고 습관이었고 운명적 저주였다라는 거, 이거 가슴에 여러분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예술인을 만나든 예능을, 체육을, 지식인을 만나도 이게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전혀 목사님은 축구 선수도 아닌데 축구하고 통해요. 자기들의 직업과. 왜 그런지 아세요?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서로 통하는 주제로 탁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남녀가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불신자 6가지로 통하는 주제가 없다. 절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헤어지든지 이간하든지 배신하든지 두드리 까든지 죽이든지. 그런데 불신자 상태 6가지라는 이 주제가 서로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를 살릴 당신은 리더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통하. 하나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완전 왕따를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가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악마의 탈을 쓰고 들어온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가룟유다는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주제를 통하지 않았다니. 그러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안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통일해버려야 돼. 그래서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막 생을 걸고 막 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로 통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배경이, 하늘의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5인 1조가 원수의 조카까지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로 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그 배후의 영적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사실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또 땅의 지식도 모르면 안 돼요. 땅의 지식도 알고 우리가 공부하는 체질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와 판단의 기준이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되었도다 그랬대요. 이렇게 흑암 권세가 강해요.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주제로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서로 순간 죽이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온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그게 성령님이시구나.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인 삶에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부모로부터 온 죄로 인하여 이 눈을 못 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댕아리가 무너져야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주주가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본래 목적이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저주를 끊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영적인 것에 민감한 눈을 뜨고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무할례서부터냐 할례서부터냐 아니면 자꾸 전통이냐 규례냐 올바른 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냐 유명한 데에서 학위를 받은 목사님 밑에서 있어야 되느냐 온갖 것에 다 지금 사로잡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된 언약의 백성들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에 구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저들을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지게 하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한국 땅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축복을 받게 하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믿음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문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